이 성가대는 여러분들의 그 출석의 11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분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는 200명이 지금 모여야 맞는 거거든요. 네, 곧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가 너무 많아서 저쪽 그 자리가 텅텅 빌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그 자리 하나하나를 또 다 채워주시는 거를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항상 이제 예배 드릴 때 제 이름을 소개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저분이 누구신가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제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언제든지 전화를 해 주시면 뭐 제가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꼭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또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아주 은혜롭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이게 찬양팀도 인도하시고 또 이 성가대도 인도하시고 네, 너무 바쁘신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저 반주하시는 권사님 뒤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저쪽 미디어 팀 땡큐. 네, 우리 파킹날 하시는 분들 또 친교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회 사역을 이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또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발로도 설 수 없고 또 저희들의 마음으로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가 또 저희 교회가 주님 전에 이렇게 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이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사진을 쭉 정리를 했어요. 오래된 사진은 이제 앨범을 꺼내서 이 추억에 잠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진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언제 거냐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그러니까 제가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딸이 저기 있는데 누군지 찾아보시겠어요? 제 딸 그 사진이라 아마 제가 이렇게 이 중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던 그런 모양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추억에 잠기면서 참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딱 21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때의 제 기억으로 저 사진을 찍을 때 아마 저 때쯤인지 우리 아이가 한 2살 때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려면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를 막 찍어주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디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시죠?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또 막 찍어줘야 됐고요. 그리고 그 조금 이후에는 또 이제 핸드폰이 나와서 또 전화를 받으려면 또 핸드폰을 들고 그래서 어디를 다니려면 제 어깨 한쪽에는 캠코더 가방, 한쪽이 아니라 허리에는 그 디지털 카메라 차고 그리고 또 핸드폰은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또 들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요즘요 어디 가면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가 뭐 캠코더 들고 다니고 누가 디카 들고 다니고 그럽니까? 요즘에는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뭡니까? 여러분도 다 거의 뭐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아이폰이든 삼성폰이든 어떤 폰이든지 간에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뭐 음악도 듣고 뭐 카톡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미나이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SNS로 해서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 올리고
페이스북 제가 처음 할 때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에서 옮긴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업로드를 했고, 조금 이후에는 디카가 나와서 그걸로 찍어서 또 컴퓨터에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제 사진을 쭉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요, 이 스마트폰 안에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전화기,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는 게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나 3개 정도? 네, 뭐예요? 뭐 전화하시는 경우네, 아니면 카톡 하시는 경우, 아니면 뭐 사진 찍는 경우, 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지는 그 도구로 열리는 순간에 이거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즉 하나님과의 만나는 세계가 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그 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까시면은, 저기에도 몇 개가 제가 넣어놨는데, 저거를 몇 개 깔면은요, 뭐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다이나믹 그래가지고 성우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배우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다이나믹 성경도 있지를 않나, 찬송가도 뭐 무궁무진하게 걸어 다니면서 뭐 어디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말씀을 듣는데도 성경이 계속 거기에서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찬양도 흘러나오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성경 말씀 또는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여러분들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보면은 설교할 때 이 예배를 지금 카톡방에서 전부 링크를 보내주는데, 여러분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면은요, 이게 또 뭐로 사용되냐면 전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뭐 전도할 때 굳이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우리 성가대 보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장로님도 거기 쓰시고 막 새로운 분들이 막 권사님들 뭐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그 친구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된 대화, 그리고 어떻게 이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 또는 전도의 방법들,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튜브, 어떠한 것을 통해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2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든 새벽기도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니까 어떻게 한 센텐스로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노트에 써보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그러니까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구절이었고 내가 그 언젠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내가 오늘 그 아침에 성경을 펴고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림으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세요. 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해요.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또 우리는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위로받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내가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들으세요. 마음에서 드세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들지 마시고요. 내가 5시간씩 하루에 성경을 읽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 보여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무지개 많은 분들이 10시간씩 읽는 거예요. 지금 꼭 읽는다는 게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설거지 하실 때, 길을 가실 때, 운전하실 때 그냥 틀으세요. 요즘은요 차에도 뭐라고 하더라?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전부 다 차에서 스피커로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시동 거시고 딱 기도하시고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탁 틀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요 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나서 할렐루야. 성경을 틀으셔요. 그렇게 해서 10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은 읽고 싶고 그런데 읽는데 잘 읽혀지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차피 이해 안 갑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과학책 읽듯이 수학책 읽듯이 읽으면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어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이게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역시 이거 너무 어려워, 말도 어렵고 그 뒤로 갈수록 답답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매 누구를 낳고 아니 언제까지 낳는 거야? 그러다가 또 포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구약 뭐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도요 몰라도 돼요. 어차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옛날에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그때의 어떤 역사를 아는 것보다도 나와 지금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고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뭐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토플도 해야 되고 막 이러고 또 미국에 와서도 클래스 시간에 들어가서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귀가 뚫려야 말이 나온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엔가 지난번에 이사할 때 보니까 있던데 요만한 그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라디오를 사가지고요 여기 FM 그거를 항상 귀에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안 못하고 잘 때도 꽂고 잤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들리긴 뭐가 들립니까? 뭐 그냥 FM 저 어나운서가 와가지고 막 뉴스 하는데 그냥 무슨 뭐 기차 새마을호 뭐보다도 더 빨리 막 지나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그 말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입이 트이기를 시작해요. 아마 영어 공부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입이 트이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전도도 되는 거고 그때부터 말씀도 전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그걸 읽으실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읽고 듣고 쓰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때는 별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어디에서 들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고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텐데 대시편이라고 Great Psal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두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19편을 따라갈 시가 없고요. 길이로 봐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말씀장이라고 119편을 말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몇 절까지 있어요 이게? 176절까지인가? 그렇죠? 엄청 깁니다. 저도 아까 읽으면서 105절이라는 거를 이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정도예요. 아주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저는요 이 성경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제가 119편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 스스로 뭐라고 지어줬느냐?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여기는 911인데 한국은 몇 번이에요? 119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을 하나님 말씀의 119 구원을 위한 구조대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 119편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구하고 원하는 데에 쓰여지는 119 구조대.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105절 그리고 112절을 읽어보니까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자, 여기에 보면은 105절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등, 빛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등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에 등과 빛이 필요합니다. 환할 때는요, 등과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에 등과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니 어쩌면은 형편이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쓴 시가 119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마음을 집중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11절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서 역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고 충만한 기쁨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쁨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보니까 성경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 첫 번째는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0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 그리고 빛은요 어둠이 있을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어려울 때, 특별히 힘들 때, 그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을 때, 무엇인가 외롭고 쫓기고 자꾸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읽으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게 주신 것은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기쁨이고 환희인데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7절을 한번 보세요. 10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고난이 닥쳐 있고 너무나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라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 여러분 다 아시죠? 3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서로 연결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돌아와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었어요. 아유 목사님 거짓말도.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무슨 과학책 읽듯이 무슨 뭐 읽듯이 읽으면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 병원에서 원목을 했어요. 원목 그 병원에 가면은 채플린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온콜이라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그 근무를 쓰는데 그 근무 쓸 때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머전시 들어오는 곳에 이제 그 채플린들이 당번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 있거든요. 물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때 이제 앞에서 제 바로 앞에서 그걸 봤죠.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실려왔어요. 근데 막 들어오자마자 심장이 멈춰가지고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채플린들은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오면은 그 가족들을 잘 살피고 소셜 워커가 오면은 잘 연결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기도가 필요하면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심장이 멈춰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듯이 드라마에서 보듯이 의사 선생님이 그 뭐죠? 전기 충격기인가? 뭐 그거를 가지고 가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더니 탁 하고 또 하나 둘 셋 하더니 탁 했어요. 근데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같이 그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심장 소리 뛰는 게 들릴 정도로 아주 그 고요함 속에서 그게 들리더라고요. 쿵, 쿵, 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전기 충격기처럼 죽을 듯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그리고 찬양 한 절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바로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이 시기에 기쁨의 삶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또 어떠한 사랑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신앙의 열정이 막 타올랐었는데 그 신앙의 열정이 왠지 모르게 지금 꺼져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하나가 감사한 건 없고 정말 뭔가 모르게 불만 속에 혹시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다른 거 오늘부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11절 다 성경 펴시고 계시죠?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1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왔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아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이 경험해야죠. 그래야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경험했어요. 저 경험했다고요. 그럼 누가 또 경험을 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오늘부터 펴읍시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읍시다. 그 안에 우리들, 여러분들, 저 자신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졸음이 와고 상관없어요.
성경을 듣다가 졸음이 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빛을 밝히시고 심령을 소생케 하는 그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마른 뼈가 붙어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하고 저희들의 가정 속에는 평화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